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라이브라 그런지 온라인 라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비가 계속 이 남양주 지역에 계속 내렸다고 들었는데 와 보니까 굉장히 선선해서 저녁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은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범 쌤이 한 번은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팠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밤에 창문 너무 많이 열어놓고 자지 마시고 이불 걷어차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눈을 떠서 선생님들이 각반 선생님들이 보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늘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셨으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받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지금 라이브로 서로 지금 동시간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우리 양손을 이렇게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스크린 앞에서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혼자 있다면 자기를 이렇게 감싸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뻗으셔서 라인을 타고 우리의 축복의 고백이 라인을 타고 우리 중국 공동체에 퍼진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같이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빛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쁨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약하셨나요? 계약하셨죠? 어떠한가요? 평안한가요? 수업 듣는 건 괜찮은가요? 수업 온라인으로 하는데 딴짓 하지는 않나요? 되게 어수선하죠? 예배할 때도 여러분 그동안 잘 드리고 계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각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 늘 품으며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컨택을 했을 텐데 한번 자기 자신을 자기가 홀로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스크린을 띄우면서 예배보다는 그냥 시청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거를 그냥 시청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근본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나요? 혼자 있어서 그냥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옆에 같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진 않았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 찬양이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자의 거처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우리 몸을 일으키고 다독여서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로 같이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음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 안에 하나임을 다시 생각하며 이 같이 찬양을 우리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비록 온라인 스크린 앞에 있더라도 그 현장이 예배당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쓸쓸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 그리고 또 동생들까지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자가 지금도 현존해 있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끔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각자 처소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며 예배 올려드리는 제단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의 공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이 잘 보이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일어나서 12시 30분에 들어오면 찬양도 끝나 있고 설교도 중간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참 좋은 것은 우리가 12시에 공간은 다르지만 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전화신방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몇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 용돈벌이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독을 신청해 놓으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시간 시작이 되면 여러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이기 전까지 함께 우리가 귀한 유튜브 실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함께 나눴던 이 사도신경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 앞에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름 수련회 노아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는지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주차에 어떤 말씀까지 나누고 우리가 노아 이야기 나눴었는지. 자, 제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사진도 보여드렸었고 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도 보여드리면서 자, 이 파트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뭐였을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 중에 이 채널에 여러분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빨리 올린 세 사람에게만 선물을 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였을까? 우리 마지막 주차에 뭐를 나눴을까? 여러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에요. 자, 올려주시면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주차에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었냐면 십자가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 잘 나시죠?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가 여러분 무슨 의미였어요? 나는 하얀색이 점 하나도 없는 올 블랙인 그러한 죄인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을 갖다 대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죄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3천만큼 사랑하신다.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가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이 대신 저 나무 십자가에 가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을 나에게 갖다 대면 율법이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은효야?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이 사실을 크레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파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실 줄 믿고 우리 두 번째 파트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 파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한 가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죽으셨습니다. 내가 크레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자, 장사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되셨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 기절하신 거 아니야.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그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크레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장사하셨다, 장사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두 번째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시 잠자던 기절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정말 100% 죽은 자, 그래서 장래가 이미 끝난 그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크레도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들이 뭐냐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뭐 하신 거다? 기절하신 거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틀린 거야 라고 현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신 거 그래 오케이, 그러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간 거야. 그러니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거라.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목격한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이다 라는 이 환상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장사되셨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라는 이 사실을 공식화하잖아요. 그러니 기절하신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그러니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상설이었습니다. 그래 보인 거 오케이 좋아. 그러나 실제로 보인 게 아니고 니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언제 목격했고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이후에 20여 년이 흐른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여전히 지금 이 시점도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여 년 동안 사실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사실 환상을 본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난 거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크레도합니다라는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이고 너무 중요한 선포이고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 죄인인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은 인생을 잘 살지만 이 인생의 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멋있게 살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결국에 이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운명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도 마치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50년 더 살면 나는 어차피 영원한 죽음이야.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 소망이 있는 인생은 삶의 걸음이 달라져요. 그냥 망했다 망했다 그렇게 살지 않고요, 새로운 이 소망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면 어땠습니까? 베드로 몇 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소영아?
3번 부인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앉았던 이 자리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정지우 잘 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 나 그런 인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남아져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혹시 나도 저기 끌려가는 거 아니야? 다 도망갔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전의 제자들의 인생은 그저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죠. 왜? 60년, 70년, 100년 이후에 나는 어쨌든 지옥이거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 이 사실을 내가 목격했고 믿음과 동시에 어떤 것이 시작이 되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그저 70년, 80년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죄인은 그저 영원한 지옥에서 죽는 거라. 영원히.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이 인생은 영원히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고요. 복음을 거절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물은 버렸을지언정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왜? 그 안에 죽음의 이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예는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살았어요? 없게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없이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레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내 인생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제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스타그램.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든 나는 관심이 없었던 거라. 그런데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기니 나한테 이러한 소망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엄습하는 거라. 내 안에 밀려오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이 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손해보고 살면 뭐해? 내가 핍박당하면 뭐해? 어차피 영원한 죽음인데.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70년, 8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성령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그 인생의 걸음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이 무덤의 이미지, 이 죽음의 이미지가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무덤은 어떤 거였을까요? 나는 무덤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지. 그러니 죽음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게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를 3천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있어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어떤 것이 되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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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망했다 절망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다시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아이고라 얘기하지 않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환송, 예배. 안녕히 가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소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링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 그와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그와 영원히 천국에서 머무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부르셨다라는 게 여러분 소천이고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이 축복이 없어요. 죄인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끊이지 않는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점 하나 하얀색이 없었던 이 죄인이 의인이 된, 하얀색이 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천국 환송이 되어지고 여러분 소천이 되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동반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잘 살아봐야 나는 영원한 죽음인 거라. 그런데 나의 삶의 변화, 역전이 일어났죠. 그 역전을 주신, 그 변화를 주신,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와, 돌아와 부르시며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여전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전 열방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처럼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대기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 영역에 흩어져 들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서한이의 삶이고 대영이의 삶이고 한빈이의 삶이고 소연이의 삶이고 하경이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을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토부 너무 좋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또한 그저 그런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이것을 크레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부활 소망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끝난 이후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이미 선택된, 이미 결정된 그 인생이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손해가 오죠. 때로는 핍박도 와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쉽지 않습니다. 박해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소리 가운데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이 걸음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요?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꽉 붙잡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그분이 칭찬하실 만한 삶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소망, 부활 소망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고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부활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 하나 바라보며 여전히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든 신앙을 지키며 걸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몸이 죽어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걸음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나의 이익,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섬기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순례의 걸음입니다. 시련이 와요. 두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부활 소망 꽉 붙잡고 여전히 나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걷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과 이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비난, 손가락질을 넘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혐오한대요. 교회를 혐오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까지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를 혐오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과 많은 다음 세대들이 탈신앙화를 해요. 너무 교회에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랍니다. 나 이제부터 신앙 안 가질랍니다. 나 이제는 무교로 살아갈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신앙을 벗어나는 이 탈신앙화가 시작되어진다고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그냥 다니면 이러한 핍박이 오고 이러한 고난이 오고 이러한 박해가 왔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교회 그만 다닐란다 라는 결론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더욱더 이 부활신앙 붙잡고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섬기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교회됨을 드러내고 교회가 무엇인지 나 한 사람이 살아내는 그 삶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떠납니까? 왜 도망갑니까?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짓밟힌 교회의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야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녹아져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교회가 빛을 발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설 여러분 그 시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고 이 땅에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 붙잡고 여전히 부르신 현장 가운데 나 교회 안 다녀, 나 그만 다니기로 했어. 여러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교회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질까?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소망 붙잡고 순례의 걸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주께서 나의 걸음걸음 인생을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인생 살다가 태어나 이제 와 라고 주님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소천합니다, 천국 환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 소망 붙잡고 이 삶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세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내 가슴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며,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걸어갈 때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이 땅에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삶 살다가 주께서 오라 부르시면 예 주님 돌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시작하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 꽉 잡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삶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소망 꽉 잡고 주께서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인생, 우리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그의 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신앙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그의 신앙 붙잡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인과 이유를 늘 우리는 파헤쳐보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이유 하나의 사건은 주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고 주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전히 나 같은 인생을 삼천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이런 나를 부르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저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 꽉 붙잡고 타의 신앙화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 살다가 주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여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시작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쉽지 않은 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셔서 무덤에 머무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예 걸음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 여전히 부활 소망 없이 종교 생활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의 하나님 이 재정이 흘러 들어가 저들의 삶도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그 부활의 소망 붙잡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 열방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는 재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 사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다시 한번 오늘을 시작하는 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제가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처럼 막 12시 30분에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들어오면 이 설교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부분부터 들릴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일어나서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미리 씻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이 여러분 다 일일이 링크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로그인 하셔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용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시간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 뉴스피드라 그러나요? 그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그거 클릭하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고 우리가 실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서 잘 들어오세요. 우리 채널에 구독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주말마다 친척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 머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부른 자리에서 복음을 함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언니 오빠 형 누나와 혹은 여러분의 친구와 또 친척 동생들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야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함께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사를 진행했었는데 우리 다시 필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광고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추첨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자 당첨되신 분은 기쁨으로 이제 필사를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필사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첨되신 분께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중에 이 필사 종이를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쁘게 잘 쓰셔서 선생님들께 갖다 드리면 돼요. 그게 귀찮으면 선생님 만나요 해서 이 종이를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 예외 없이 우리 62명이 우리 중등부 재적인데 62명 중에 매주 3사람씩 우리가 함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시 확대가 될까요? 잘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어제 한 선생님께 이 필사 종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쓴 것인가 출력을 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 이렇게 잘 예쁘게 쓰시고 잘 꾸며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아름다운 우리 중등부 시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 종이를 받아갔는데 아직 안 썼거나 혹은 아직 제출을 못한 친구들도 선생님들께 연락 주셔서 이 종이를 속히 제 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나가지 마라.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10월 첫 주부터 우리 중등부 제자 훈련이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중등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뭐지? 성경이 뭐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뭐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께 5주 동안 나누면서 좀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보고 또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함께 이 은혜를 5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5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지켜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자 결단한 친구들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조율해서 주중에 혹은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 혹은 새벽에 함께 모여서 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잘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어제 저녁 8시에 학부모 기도회를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엄마 아빠 그런 게 있다더라요. 한번 광고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 아버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그 카톡방에 함께 초대가 돼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함께 이 성경적 부모 교육, 성경적 자녀 양육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신 걸로 믿고 여러분 잘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소멸되어지지 않아서 이 부활의 소망 꽉 붙잡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 살다가 주께서 와라 하시면 예 주님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주께로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도 12시에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